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질문하고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예레미야 33장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요즘 답답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삼창하고 막 외쳐야 되는데 요즘 그냥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말고요, 예전에요. 누군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요, 예전에. 아마도 그 성도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내서 큰 어떤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고, 그래야만 좀 내가 뭔가 기도해서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다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이죠. 기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 좋은 기도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금요 예배 때도, 또는 심지어 주일 이 공예배 11시에도 또는 좀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부르짖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혼자 부르짖고 있나요? 제가 가끔 셀 모임이든 청년 모임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안 그래요. 많이 좋아져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저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어쨌든 혼자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것과 합심 기도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좋은 기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가시는 분도 있고, 이틀간 진행되는 일정에 여러 가지 직장이나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수련회 가셔서 또 가시는 분은 제가 볼 거예요. 한 1시간 기도할 건데,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오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일정은 오늘 다 스탑하고 이번 수련회는 그냥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 먹고, 다음 날은 우리 아이들은 수영이라도 좀 한번 하고 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저나 정성주 목사님도 함께 옆에서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성도님들 기도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참 좋으시죠. 33절 한번 33장 그 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암송도 하시잖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현실을 보면 사실 그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 쭉 읽다 보면 우리도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나? 바울은 그나마 뭐 막 사람들에게 우와 이런 것도 좀 한두 번씩 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것만 계속 하니까 그의 삶이 정말 너무 갑갑하고 너무 암울하고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가슴 한켠이 먹먹함이 있어요. 숨이 턱 막히기도 하죠. 32장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33장 1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32장을 보면 그 오늘 31장에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를 32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2장 처음에 1절부터 쭉 눈으로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감하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그냥 투항하시고 수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왕이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감옥에 가두게 되고요. 그의 상황이 참 답답해요.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 금요 예배 때 예레미야 38장 말씀 뭐 새벽에도 보시고 묵상하셨겠지만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38장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고관들에게 의해서 잡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진창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의 인생이 진창 같아도 하나님은 그 진창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합시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위로였어요. 너의 삶이 지금 진창 같냐? 구덩이 속에 빠진 것 같냐?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레미야 인생이 참 그랬습니다. 고달픈 인생이고 그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든 사역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그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 몸으로 그냥 구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저처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갇히기도 하고 진상에 빠지기도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넘어서요. 예레미야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레미야만 참 암울하구나, 답답하구나, 예레미야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예레미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봐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또 누구를 읽어내야 돼요? 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비록 현실은 일상을 빼앗긴 슬픔과 절망의 하루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을까 고민 주일마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 이것보다 좋은 설교 제목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짖을까?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지금은 일상이 다 빼앗겼어요. 슬픔, 암담함,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겠다. 지금은 내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10대 아이들, 중학생 특별히 아이들이 하는 표현 중에 그렇더라고요. 그게 너의 미래야.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이들이 농담하면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너야 너 지금 앞이 캄캄하지? 그게 너의 미래야.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도 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보여도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이미 저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 회복의 구출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걸 보게 되고, 이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9장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를 보고 계시니까 2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아예 표현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12절부터 13절, 2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요즘 같은 시대에 위로가 되죠. 그리고 너무 큰 격려가 돼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와서 저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저도 안 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기 많지 않으니까, 소형들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한 벌써 200명, 300명 또는 500명 이렇게 넘어가면 저도 안 보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소리도 쳐야 됩니다. 간절한데 어떻게 소리가 높여지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있고 애달픔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목소리나 몸의 움직임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오고 찾으라는 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해서 신을 만나거나 내가 뭘 해서 뭐를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에 도달하든 어떠한 파라다이스를 가든 내가 뭘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뭘 하는 것 이전에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교회 문 앞에 와서 목사님 하고 부르짖고 거기서 막 3일 4일 철야하고 농성하고 기다려도 제가 안 나가면은 못 만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든 봉사든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열심을 알아주시고 나의 수고함을 다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자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찾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두 가지의 텐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없애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부르짖어도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어야만 내가 일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할 건데 너희가 부르짖어 나를 찾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는 여기 앞에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너는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삶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계시는데도 문 밖에서 문 안 열어주고 그냥 너 계속 한번 부르짖어 봐라 하고 그냥 쳐다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부르짖을 필요 없죠. 어차피 안 열어주실 건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안에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도 만나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고 순종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만 에스겔 34장의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에스겔 34장 11절인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에서 조금 더 넘겨서 에스겔 34장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누가 찾는 거예요? 좀 전에 예레미야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 주실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에스겔 34장에서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럽니다. 누가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때가 되면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내가 찾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 3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한번 믿음으로 에스겔 34장 13절 14절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3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찾아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미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부르짖을 때 또 열심을 낼 때 누리는 거죠. 저는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13절 14절의 이 은혜가
올 남은 하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제 기도원 저희가 수련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얘기하긴 했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냥 하나님, 이 말이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할 때가 있죠. 그냥 예수님, 근데 눈물이 나고 뭐 특별히 한 얘기 없는데 성령님 하는데 그냥 막 너무 기쁘고. 제가 조울증인가요 요즘에? 갱년기여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1년에 수련회 한 번 갈 때만이 아니라 또는 어느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 잠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삶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게 그래요. 야, 너 아빠 딱 오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90도로 인사해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제 둘째 아들한테 그랬어요. 90도로 인사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요즘 들어가면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또 형제간에도 형이라고 깍듯이 불러줘. 동생이라고 잘 돌봐줘.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냥 아버지 또는 아빠, 엄마 했을 때 오는 그 어떤 따뜻함. 내 형, 내 동생, 내 누이, 내 자매. 여기서 오는 그 따뜻함. 우리 이런 것도 잃고 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더 깊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할 때 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 순간 말씀 볼 때마다 성경책을 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어쩌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못 가시는 분들은 못 가시는 대로 일상에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할지어다. 저에게 찾아오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 전화가 됐든 아니면 방문해서 묻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셔요. 요즘 시대 현대 사회가 워낙 어렵고 힘든 복잡한 시대다 보니까 목사님 불안해요. 답답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것 같고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워요. 나만 그런가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좋아져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빨리 좋아져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막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힘드시죠? 답답하고 불안하시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또 더 답답하고 그렇다고 힘들고 답답하고 불안한 일이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때 봉사의 자리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는데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우울증이면 어떠고 암이면 어떠고 시험에서 좀 실패했으면 어떻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고 사업이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냥 그대로 가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 신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 잘 왔다 그러지 너 왜 건강하지 않게 왔어? 너 왜 믿음 없이 왔어? 너 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도님,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거, 순서 하나만 뒤바꿔도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3절 우리가 한 구절만 지금 보다가 끝났는데 2절 그래도 짧게만 2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2절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2절 믿음으로요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고백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되죠.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고 너 혼자 살아가가 아니라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면 가정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을 하십니까? 또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계획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나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 혼자 꿈꾸고 나 혼자 막 아둥바둥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계획, 우리는 늘 열심히 하지만 늘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내려갈 때를 만나면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사단이 하는 그런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목사님 또 기도가 안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 굴레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당하기도 합니다. 바벨론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밑에서는 호시탐탐 애굽이 같이 먹으려고 공격해 오고 있고, 서로 강대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샌드위치 되어서 막 낑겨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위기가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자신의 범죄와 불신앙 때문에 하는 분별과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심각한 내부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평안하기만을 구하고 선지자가 평안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선지자를 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악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 일을 보이고 응답하겠다, 이루겠다는 거죠. 이 2절에서 일일이 단어 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동사들이 등장해요. 이를 행하신다, 그것을 만든다, 성취하신다, 이런 단어들이,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의 의미 안에는 그저 우리도 계획하고 우리도 성취하고 우리도 뭔가를 완성해 가잖아요. 그런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창조 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대로 질서 있게 회복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혼란하고 절망적이지만 그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질서 있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진창에 빠져 있어도,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깨지기 쉬운 거죠. 늘 넘어지기 쉽고 나의 삶은 늘 내 중심성으로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진창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길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힘을,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깨지기 쉬운 날,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사랑을 쏟으셨네.